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시편은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전체는 말씀과 기도의 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경지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쉐페레이 테힐림이라고 부르는데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라는 말의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70인경에서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매 구절마다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119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내용을 갖고 있는 시문학의 백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열심 있는 신앙의 갈망과 그리고 영혼의 내면적인 울림이 상승작용하여 일으키는 여호와의 규례를 순종하는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적인 신앙의 경지를 시편 119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하나의 스토리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8절씩 꺾어가지고 시편 119편이 독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렇게 공부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어의 A, B,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22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알파벳 순서로 따라서 22개의 장으로 딱 단락을 이루어 있습니다. 한 단락에 따라서 8절로 되어 있는데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1년이라 처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에서 18절까지는 2연 둘째 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처년은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A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연은 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B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연은 긴멜로 되어 있습니다. C, 영어의 C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알파벳 C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8절씩 나누어서 22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잘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작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쳤던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망명 생활의 위험 속에서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이후에 다니엘이나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시대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카비 시대의 저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반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널리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를 다양한 면에서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혜서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목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좁고 얕은 마음 씀씀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밴댕이는 몸이 크기에 비해서 내장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속이 아주 작습니다. 이 밴댕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아주 성격이 급해서 어부에 의해서 잡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를 본 어부가 밴댕이가 속이 작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속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밴댕이로 비유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갈머리는 속마음을 가리키는 속된 말로서 소갈이란 말과 머리란 말이 합성은 속마음이 아주 보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강조할 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속이 좁아서 무슨 일이든지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동료들을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이 성자가 길을 다 간 후에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양반, 나는 정말로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보답할 마음으로 두 분에게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들어줄 것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친구가 2배나 받을 것이겠지? 절대로 먼저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서로 상대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만 봅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가 이야, 이 친구야 어서 말해.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윽박을 지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험악한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 성자님 내 눈 하나를 뽑아서 버리셨어요. 결국엔 2배를 받을 사람은 두 눈을 다 뽑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속이 좁은 사람을 빗댄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의 노인들 부부라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남편은 105세, 아내는 100세였습니다. 그 남편은 퍼시에로 스미스고 아내는 프로렌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만났는가 하면 원래 시골에,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프로렌스라고 하는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를 하다가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이 부부가 사는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로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105세 난 남편이 뭐라 그러냐니 나는 아침마다 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니 저는요 여보 미안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았는데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튿날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경에서의 표준은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위스 치리의 스타인거리에 한 노인이 계속 길바닥에서 뭔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뭔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런 거죠. 지나가던 경찰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좀 수상해 보인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주머니에 줍고 있습니까? 그 주머니에 줍고 있는 습동물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걸 할아버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별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뒤져서 보니까 맨 깨진 유리 조각이 그냥 잔뜩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으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부끄러웠습니다. 노인네. 도대체 노인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요 여기서 조금 가다 고아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어떤 노인이냐니 유명한 교육학 박사인 페스타루치였어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히브리 말씀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유 접수사인 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이라는 말은 그 이유 접속사를 통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니 내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당신은 내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 흔히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5장 25절 28절의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덕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미래에 맛볼 기쁨과 행복을 바라고 그것이 마치 성취된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많은 마음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 마음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마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다리려면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참고 기다리는 마음은 넓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 녀석의 나이가 이제 20몇 살인데 아니 나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 그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60대 사람들의 생각은 60대만큼, 80대 생각의 사람은 80대만큼, 20대는 20대만큼 생각. 그러므로 나이 많은 80대의 사람 말이죠. 60대 사람과 얘기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때까지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길대룡, 큰 대자의 용용자.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용자를 많이 넣어서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길항열, 항상 항자의 기쁠 열자,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어느 날 내가 누나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누나하고 막 다쳤거든요. 누나가 저보다 4살 위에요. 그래서 누나가 이 조그만 녀석이 왜 그래요? 난 또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의원에서 있다가 방문을 열니까 막 둘이 싸운다. 자연아 이리 와라. 혜경아 이리 와라. 아버지한테 들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 동생하고 똑바로 봐라. 그러고 뭐라고 말해? 찬송 한 장 불러라. 가만히 있으니까 찬송 한 장 불러봐. 그래서 누나하고 내가 서로 쳐다보면서 찬송을 예수
둘을 갖다 꼭 끌어안고 그래 예수님 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연아 일어나라. 4시 반부터 깨우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잠을 척 하면은 아버지가 깨워요. 자연아 하나님 만나러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몇 번 그러면 내가 그래. 아버지 먼저 가세요. 내가 조금 있다 갈게요. 그럼 아버지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아버지가 갔겠거니 하고 눈을 감고 또 자려고 그러면 문을 똑똑똑똑 자연아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아버지 따라가면서 내가 왜 장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냐. 인생의 후반전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내 속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는지를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상대의 불만과 불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라.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는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평가해 보니까 마음이 좁아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넓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 요한 사도와 같이 정말 자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가룟유다같이 돈만 하는 사람, 온갖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넓은 마음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감싸 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좁으면 오해하게 되고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으면 편협한 생각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생각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고 도덕성으로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그라운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해심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를 앞에다 놓은 것은 뭐냐니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조그라운 마음, 이걸 넓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이라는 말은 이후 접속사인 키를 사용할 때 주님만이 내 마음을 넓히실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넓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던 사이도 주님의 은혜만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다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은 내 마음을 넓히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옹졸하고 초부러운 내 마음, 이해심이 없는 내 마음, 이런 초부러운 내 마음을 하나님만이 넓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사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의 변방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걸 갖다가 내 마음이 약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따라하십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아내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다. 앓고 있는 병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약해지고 눌립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이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눌린 마음, 우리의 조그라운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조그라서 항상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조그라운 사람은
성경도 이해를 못합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떤 때는 목사가 책망을 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날 교회 나오면 목사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만 좋아한다. 마음이 넓어야 내게 책망의 음성을 들려줘도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길로 달려가게 돼. 33절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에 끝까지라고 하는 이 계부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까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번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메로서는 이런 말을 해서요, 관대한 마음은 비방하는 혀를 치료한다. 넓은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